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는 설교 내용 중에 대상을 개인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설교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순전하게 개인에 향해서 개인 각자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한다, 오직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형 집행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 나라라서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다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끔씩 누구누구가 사형되었다라는 짧은 뉴스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영구히 그 사회에서 격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형이란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죄 짓고 살다가 사형 선고받고 처형된 사람이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근데 사형수 말고도 사실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분노에 떨게 하는 유병헌이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인생 실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불쌍한 인생 실패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고 훌륭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누리는 성공자들도 많습니다. 영물인 인간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내가 존귀한 삶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작정하며 노력하면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도 나갈 수 있고, 자기를 본성에 방임해서 그만 놔둬버리면 온갖 악한 일에 빠지고 가장 비참한 일에 끌려 들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진 저 취객의 모습은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만도 못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뭘 가르치느냐?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는 세상 학교와는 다른 걸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학교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세상과는 영 다릅니다. 세상 학교는 이 세상에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살 필요한 언어를 가르치고, 남의 나라와 대화하기 위한 외국어를 가르치고, 셈법을 가르치고, 기술, 예술, 예체능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제빵 혹은 미용 혹은 의상 이런 특화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일학교는 인간 자체를 가르칩니다. 인간이
뭐냐? 누가 창조했으며 왜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뭐냐? 무엇이 가장 근본적이고 무엇이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좀 더 풍요하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세상 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4가지 질문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든지 실패하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각자가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뭐라 답할 것인가, 내 대답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산다면 이 질문은 항상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악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들어 살면서 인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복된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이 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시편에도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편리하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이 세상을 믿고 과학을 믿고 친구를 믿고 나를 믿고 살련다 라고 기고만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한 집단입니다. 북한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서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신으로 군림하는 이상한 별종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욥기 38장과 39장 두 장에는 네가 아느냐 이런 질문을 2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넌 아느냐? 이 물들을 누가 경계선을 정하고 가두어 두었는지 그걸 네가 아느냐? 저 하늘의 별들을 누가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자기 위치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별들을 묶어놓으니까 누군지 너 알겠느냐? 저 말들의 그 갈기를 만드니 말의 뒷발에 힘을 주니까 누군지 너 아느냐? 내가 악어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천지만물의 신비를 네가 알기나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은 만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지난주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지구상에는 신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신비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가면 땅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한국에도 그런 온천들이 있는데 외국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뜨거운 물이 100도 이상 되는 물들이 막 나와서 엄청 뜨겁습니다. 온 동네가 온천인 동네도 있습니다.
어딜 가면 얼음천지입니다. 어딜 가면 땅에서 불이 솟아오릅니다. 불이 튀어오릅니다. 어딜 가면 아무리 재주 좋은 조각가도 새길 수 없는 그 묘묘 신비한 그런 돌들이 온 산에 가득합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킹스 캐년이라는 국립공원을 가보니까 3,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즐비한데 믿어지십니까? 3,000년 넘은 나무들. 근데 그 나무의 생김새가 지금도 고목 쓰러진 나무가 아닙니다. 한국은 500년 되면 고목인데 3,000년 된 나무가 아주 싱싱한 젊은 나무인데 높이가 한 80m가 됩니다. 둘레가 얼마나 큰지 밑둥에다가 구멍을 뚫고 자동차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 하나를 베면 10톤 트럭 80개가 동원돼야 그 한 나무를 옮길 수가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처음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기가 막혀서 껄껄껄 웃음만 나옵니다. 그것도 해발 낮은 동네에서 자라지 않고 해발 2,000m 고원에서 자랍니다.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집을 짓고 땅을 밟고 사는 이 땅이 지금보다 조금 더 무르면 추렁이 돼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조금 더 딱딱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물의 점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무르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서 호수물이 없어질 것이고 점도가 좀 더 강하면 거기에 배를 띄우거나 수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는 다 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공기 중에는 대략 80%의 질소가 있고 20%가 조금 못되게 산소가 들어있는데 요즘 그 잠수부들이 잠수병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몸속에 이 질소 포화도가 높아 그렇습니다. 질소가 많아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신비, 가만히 보면 자연은 자연이 아니고 신비더라고요. 자연은 자연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그게 너무 신비로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신비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신비인 겁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성경에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기묘자라, 즉 하나님이 신비란 얘기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신비한 것을 신비하게 얼마든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신비한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 그 신비한 세상을 누리며 관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을 지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셔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세상에 또 있나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에 내가 천지를 엿새 동안에 혹은 60일 동안에 혹은 내가 60억 년 동안에 창조했다, 그런 경전이 있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진짜 보낸 신이 있나요? 그러기에 아들을 보내신 그분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또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마지막 우리를 불러서 심판하실 가장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문제는 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그냥 가만히 묵묵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계속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것을 해라, 내가 이걸 양보해라, 내가 이렇게 희생해라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길 따를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내 길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좀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가면 거기에 놀라운 성공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 거냐. 한국인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만 되고, 한국이란 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내 사회에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게 대한민국 국민다운 사람이지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고 영어만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못 삽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딸 큰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졸업식에서 5명이 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5번째 걸렸는데 5번째가 둘이 동점이래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 딸은 국어를 잘하고 상대 아이는 수학을 잘한대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올릴까 하다가 우리 딸을 올렸대요. 이유가 뭐냐?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에는 국어가 우선이니까. 국어가. 그래서 간신히 상 받고 졸업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영어가 우선이었겠지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체제가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걸 뒤엎으려고 하면 그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건 옳은 지도자가 아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가진 칼라가 있고 그 교회가 차용한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세월이 가고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어도 사실은 그 교회 칼라는 안 바뀝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를 최선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데모 잘해서 사회에 무슨 이슈만 생겼다 그러면 온 교인 가가지고 열심히 데모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대대로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서문교회에 사회 이슈에만 관심이 있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날마다 대통령 욕하고 나가 데모하자 선동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칼라와는 안 맞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지도체제는 장로의 정치를 쓰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주권을 자기 대표인 장로에게 위임하고 자기가 장로를 뽑아서 세우고, 그 장로들이 노회가 보낸 목사와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가 일을 결정해 이끌어가는 체제가 장로의 정치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임직식에서 온 교회가 서약하기를 우리는 당회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체제예요. 그러니까 당회 결정에 복종할 줄 모르는 교회는 장로교인이 아닌 것이고, 아마 그 사람은 감리교회든지 회중교회에서 왔을 겁니다. 우리 신앙체계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라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인간의 노력은 이건 정말 우리 구원에 전혀 가당치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밖에 우리의 기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문교회 30년 다닌 성도가 지금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서문교회에서 설교 헛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어딘가, 이 세상이 뭐 하는 곳인가, 이 세상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이며, 나는 여기서 지금 왜 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가기 위해서 여기 산다, 난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세상을 내가 인식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고 난 여기 영원히 말뚝을 받고 살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 아들, 내 손자, 5대손 이들까지 그들의 보금자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모으고 부지런히 쌓고 이들을 위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이 세상이 뭐냐 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을 티끌에 불과하다고 티끌로 묘사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마다 사람이 넘치고 주말만 되면 전주에도 차가 꽉 막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쁜지, 그 바쁜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설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80%가 동일한 답을 했는데, 비슷한 답을, 우리는 여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가가 없다, 너무 바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80%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 우리에겐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 그랬답니다. 이해가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부자란 나라들, 이 사람들이 돈은 벌었고 열심히 살지만 행복은 없고 목적도 없이 괜히 지금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 길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삽니까? 장기 입원 중인 중환자에게 물어보면 왜 사십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럴 것이고, 자식 기르기 위해서 온갖 지금 몸부림치는 부모에게 물으면 자식 때문에 살지요, 그럴 것이고, 중국 사람에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살지요. 옛날 홍콩 영화 보면 맨날 원수 갚는 얘기가 주술거리더라고요. 이게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답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잠깐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임시고 영원한 곳은 저쪽에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을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설명했고, 지난 사경회 때 말씀했지만 그 천국에 살 새 몸이 바로 부활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몸을 이 땅에 최적화해 주었다면 천국과 살 몸을 주시는 게 바로 부활체인데, 여기에 사는 것은 이건 그 나라 가기 위한 준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허세라 그 말이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돈 많이 모아놓고 죽은 사람들 그거 누가 나중에 쓰던가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나서 마지막 인생에 이제 마지막 숨을 쉬게 될 때, 그때 만약 내 의식이 또렷하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만약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바쁘게 사는 건 좋은 거지만 무엇을 위해 내가 바쁜지, 이 세상을 위해 바쁜 것인지 아니면 천국을 위해 바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세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 거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편 39편 4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손 넓이 이거 10cm 남짓밖에 안 되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래요. 저 10km 미터 밖에서 내 손 넓이 보면 이게 보이나 하겠습니까?
인생의 70년, 80년은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또 오늘 본문 말씀도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에 그것도 수고와 슬픔이 그 내용이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세상 그 살아온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슬픔뿐이다. 그나마 너무나 빨리 간다. 그러므로 죽음 준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 죽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바르게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따 광고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40대가 한 분이 지난 주간 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 40대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지요? 한창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죽더라 그런 얘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이에 가장 힘쓸 나이에 죽었으니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죽더라 그런 얘기고,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뒷받침해야 될 나이, 그래서 죽어서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안 될 사람이 죽더라. 근데 왜 죽느냐? 바로 죽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주 바쁘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바쁘지 않은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결혼식에 가야 하는 젊은 성도가 지금 여기 참석했다고 칩시다. 1시 결혼식에 맞춰 가려면 지금 마음이 바쁠 거예요. 빨리 가서 친구를 만나야 할 텐데, 사진도 함께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 드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자꾸 시계만 10번 보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겠죠? 간신히 잘 참고 예배가 끝나고 광고 들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뛰쳐나가 저만큼 가는데 날 좀 보소 시계 전화기가 울립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시골의 어머니가 지금 위독해 병원에 가셨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그보다 급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어머니 병원이라고는 시골로 지금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사고 소식을 듣고는 정신이 없이 차를 몰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서둘다가. 그래서 자기가 몹시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병원보다 자기 병원이 급해졌어요. 그게 부근병원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게 더 급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 이건 언제 어디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다일지, 집에서 자다일지, 직장에 일하다일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순간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나 내가 급하다고 서두던 모든 것들을 그 순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선 아무런 것, 아무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 바쁘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갑니다. 나도 어느 날인가 거기 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일 급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죽음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언젠가 올 테니까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 없지 이러지 말고 항상 이 문제를 여러분 답을 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이러이런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자 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 이걸 1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갈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그 준비를 미리 해놓고 살아야 그게 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때 가져갈 것은 준비됐나 하는 질문입니다. 17절 말씀 본문 보면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간구라고 하기보다 이 허무한 인생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의 자취가 지워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발 내가 살다간 흔적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절규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십 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놨던 것들을 아무도 그것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길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1990년도에 한가람 교회가 일본의 이마이치라는 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목사님 일행이 오시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스기나무에다가 글을 쓴 성구였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는 자기 교회 표를 선물로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걸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왔으니까 돌아가야 되죠. 갈 때는 그럼 무엇을 선물로 가져갈까요? 뭘 가져가나 봤더니 김치, 인삼 이런 걸 가져가더라고요. 외국인은 남의 나라 가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나라, 우리의 본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 때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서 오리털 파카가 필요하고 밍크 코트 값 나가는 겁니다만은 그건 한국에서만 그렇지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그런 나라에 가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쓸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물질, 명예, 건강, 세상 자랑 한 개도 천국에서는 쓸모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나의 소유는 나의 영원한 소유, 여기서도 소유, 천국에도 소유. 이 소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의 업적, 그것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를 평가할 오직 한 가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마지막 갈 때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 갈 때 짐은 붙여놓고 몸만 비행기 타고가 내리면 짐은 벌써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미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거기 이미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찾을 짐은 얼마나 붙이셨습니까? 어떤 짐을 붙였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에 보낸 사람은 천국에서 몇 명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흔들린 신앙을 바로 붙잡아 주어가지고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천국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야말로 거기서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거기서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신앙 유지하고 여기 왔노라고,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내 돈, 내 문제 이것만 위해 기도한 것 말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거기 저축되어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순수하게 바친 물질을 얼마나 갖겠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내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것, 천국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힘차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간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가 그것이 고스란히 이미 다 거기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내 영원한 재산이 됩니다.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결심을, 우리의 방향을 자꾸 가로막고 틀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식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우리의 이 결심을 자꾸 흐트리고 우리 방향을 자꾸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이기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내게 멀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가 찾을 미래 재산을 내가 쌓겠다, 이런 결심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할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할 겁니다. 너 이때 이걸 하지 않고 뭘 해? 너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고 뭐 해? 말씀하시면, 너 이거 바치지 않고 뭐 해? 너 이때 내가 이 교회 이 부분이 약하잖아, 여기 내가 참여해서 좀 받들지 않고 뭐 해? 말씀하시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민감하게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한 내 재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바빠도, 몸이 약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직분과 기회와 능력을 다 활용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고, 그리고 존귀한 일생을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